오랜만입니다. 합동연합학술원 골방 라이브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라는 주제로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말 그대로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설교를 도와주는 강의고 강해가 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카고 라디오 쇼에 출연 요청을 받고 그 미국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나는 조금 망설이다 수락했다. 이 생방송 전화 인터뷰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는 동료들이 나에게 주의를 주었다. 그 프로 진행자는 종교가 없는 유대인인데 제가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종종 그리스도인 게스트들을 함정에 빠뜨린다고 했다. 그는 직접 얼굴을 맞댄 상태에서 심판에 대한 성경의 무서운 경고들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게다가 나는 박식한 납비인 다른 게스트와 신앙 문제를 토론할 예정이어서 수적으로는 불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나의 신앙을 나타낼 기회였기에 나는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가능한 대답들을 따져보기 시작했다. 단순히 그렇다라고 답하면 너무 직설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한 대안들은 모두 너무 길고 복잡해서 라디오 생방송의 압력에 다 바스라질 것 같았다. 마침내 인터뷰 날이 되어 나름 주도 면밀한 질문을 생각해냈고 그 질문을 다시 진행자에게 던지기 위해 준비를 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다. 나의 대답은 이런 식이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만물의 주요 구세주이시고 영원히 그를 경배하고 숭배할 모든 이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진짜로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곳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다. 결국 상대의 질문은 내가 답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만이 자기가 죽은 뒤에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결정할 수 있다. 나는 그를 어떤 곳으로 보낼 힘이 없다. 나의 질문은 그들이 있고 싶은 곳이 유일한 천국인지 아니면 그것의 유일한 대안인지를 결정할 책임을 적절한 곳에, 즉 이 두 친구들에게 부여했다고 믿었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통찰력 있는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했다. 천국의 문은 안에서 잠겨있다 라고 대답했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불가피한 것을 무시한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타깝게도 이 방송 중에 말이 가로막힐 때도 이 대답을 반복할 수 있었지만 대화는 신속히 다른 주제들로 옮겨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이냐는 그 궁극적인 문제를 정말 냉정하게 다루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그렇듯이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사실 우리들 대부분은 죽음을 다른 사람의 문제로 여기는 듯 합니다. 신학자 밀러드 에릭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적어도 지적으로는 죽음의 현실과 확실성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음의 필연성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종종 있다.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 그들은 숨을 거두거나 잠이 드는 것이다. 우리에게 더 이상 묘지는 없고 잠자는 곳 추모공원만 있다 라고 말합니다. 마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사라졌다. 아무도 그것을 주목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마틴의 말이 좀 과장되긴 했지만 퓨 포럼이라는 연구단체에 따르면 2008년 조사에서 미국인의 59%만 나쁜 인생을 살고 뉘우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영원히 벌을 받는 지옥을 믿는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2001년 조사에서 71%가 그렇게 응답한 것과 비교가 됩니다. 한편 2008년 조사에서 74%가 천국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추세는 지난 몇 세기 동안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양 문명의 몇 세기 동안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침에 깨어나 밤에 잠들 때까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의식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다라고 엘 몰러는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속에서 지옥의 교리는 거의 유물이나
불편한 호기심에 가깝습니다. 강대상에서 우리는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은 지가 얼마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성경의 경고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두 번째, 지옥과 교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러나 정확히 지옥은 무엇인가요? 몰론은 전통적인 이해를 말로 표현합니다. 전통적인 지옥의 교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초기의 몇 세기 동안 생겨났다. 지옥, 심판, 내세에 관한 신약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초기의 기독교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은 지옥이 단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해했다. 지옥은 공간적이고 영원한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불과 고통에 대한 가장 끔찍한 성경의 비유들이 특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몰론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히포 어거스틴 같은 권위자들의 말을 인용합니다. 어거스틴의 경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양과 염소 이야기를 보면서 저주받은 자들에게 의식적이고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의식적이고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것만큼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한 문장 안에 형벌과 생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테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 아치형 입구 위에 이런 글이 쓰여 있을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는 너희는 모두 희망을 버려라 라고 지옥의 문 입구에 써 있다고 단테는 말합니다. 몰론은 또한 위대한 청교도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는 자신의 교구민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런 극한의 고통을 영원히 겪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30분간 그 고통을 겪는 것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끔찍한 일입니다. 라고 에드워즈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라는 그의 경고를 들었고 그것이 첫 번째 신앙 부흥운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지옥의 개념은 회개와 믿음으로 이끄는 중요한 동기 요인이 아닙니다. 심지어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단지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일 뿐입니다. 작가인 크리스토퍼 모건과 로버트 피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지옥의 교리에 대한 공격이 예전에는 교회 밖에서부터 왔는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부터 온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 교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보수적인 교회들도 실제로 그것을 설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연구원인 키몬 하울랜드는 구도자에게 초점을 맞춘 교회들 안에서 오늘날의 문화적 다원주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개인적인 만족에 관한 온화한 설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반면에 지옥에 관한 강한 설득은 강조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영원한 형벌의 교리를 부인합니다.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므로 지옥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이게 만인 구원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존재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텅 빈 지옥을 믿는다고 말하는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건주의론 또는 영혼 멸절설이라고 합니다. 보수적인 변호사이자 신학자인 에드워드 윌리엄 퍼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영원한 고문자임을 암시하지 않는다. 저주받은 자들이 끊임없는 고문으로 몸부림칠 거라든가 지옥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천국의 영광이 영원히 손상될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 의식적이고 영원한 고문에 대한 사상은 중대한 실수였고 끔찍한 오류였으며 하늘아버지에 대한 무례한 비방이었다. 우리는 참으로 나사렛 예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지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불안감을 덜어주는 이 모든 진부한 의견들을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는 걸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한 고문자라고 비방하는 사상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무서운 현실에 대해 엄숙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른 누구보다 더 지옥에 대해 많이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즉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심판 둘 다 이것은 예수님의 질문의 지속적인 주제이며 때로는 어디에서 세상의 심판이 끝나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심판이 시작되는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사상을 편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적어도 심판의 대상이 그 나라의 적들일 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N.T. 라이트 목사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재정립되고 있었고 예수님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자들은 이교도들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 자신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 제국에 의한 그 나라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이들에게는 훨씬 더 끔찍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대한 결과가 달린 일이었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안주하지 않도록 그들을 흔드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는 일반적으로 평화의 왕자로 존경을 받지만 지상에 계실 때는 평화와 기쁨을 가져오는 것만큼 논쟁이나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문제를 일으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다만 그가 가시는 곳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치 온도계처럼 그의 존재는 주변의 모든 영혼들 안에 보이지 않게 퍼져 있는 영적인 병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드러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과거와 미래의 지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지만 세상의 분열이 먼저 옵니다. 그것은 때때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자기 가족과 민족과 나라와 격돌하게 하는 분열입니다. 이러한 분열은 세상 끝에 있을 더 큰 심판을 가리키며 그것은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갑자기 임할 것이지만 경고 없이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심판의 확실한 전조들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하늘나라의 왕에 대한 독단적인 반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말하는 바울의 말을 주목하며 신학자 더글라스 제이 무는 최종 심판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지옥의 심판은 새로운 상황의 도입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상황의 연속과 강화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은 단지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이 매일 내리는 크고 작은 결정들 안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결정은 건강한 독립의 징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인자한 왕에 대한 가장 음흉한 반항입니다. 하지만 조만간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많은 이들은 예전에 섬기던 신들을 그대로 고수하는 가족으로부터 오는 반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이슬람 세계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배척을 당하고 직장을 잃으며 어떤 경우에는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인도의 힌두 우익파들은 정기적으로 궁핍하고 멸시받는 이들을 강제로 재개종시키려고 하는데
이들은 평생 처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존엄성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종교적인 허식 속에서 편안히 지내던 세속적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며 화를 냅니다. 라디오로 예수님에 대해 듣는 북한 주민들은 때때로 세뇌교육을 받은 자녀들에 의해 고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열은 단순히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요하는 일입니다. 또한 심판은 우리의 경건치 못한 선택의 결과라는 형태로 즉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체포되거나 성적으로 병이 전염되는 것입니다. 또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듯이 하나님의 자비로 심판이 미루어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은 조만간 그들이 갈망하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들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옥문이 안에서 잠겨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도덕적인 반역자들을 모두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시며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는 무서운 말씀을 남기십니다. 물론 이것이 가혹해 보이지만 우리는 정말로 아돌프 히틀러, 오사마 빈 라덴, 테드 번디의 잔악한 행위를 눈감아 주시는 하나님을 숭배하기 원합니까? 혹은 무방비 상태의 자녀들이 더럽고 불결한 상태로 살도록 방치하는 부모들에 대해서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누구도 안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도덕적인 세계에서 심판이 꼭 필요한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늘에서 순교자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내일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소주제 다섯 번째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기로 합니다. 제발 이 심판에 관한 교리나 설교를 좀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디어졌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 12제자들보다도 더 주님이 많은 지옥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굉장히 소중한 우리에게 경고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미크론이 너무 확산됩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